만왕의 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보신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는 소리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물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 동참했지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마지막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를 다 버렸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 참으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축복과 우리가 함께 성경적에 보면 같이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뭐예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죠. 또 우리 앞에는 항상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진 것을 우리가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크고 자라고 성장하다 보면요, 종교는 자유인데 그러더라고요. 종교는 자유인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죠. 엄마 나 강요하지 마. 엄마 나 꼭 교회만 가자고 그렇게 내게 이야기하지 마. 종교는 자유야. 내가 그래서 뭐라고 가르쳤게요? 종교는 자유? 육신으로는 맞는 이야기야. 왜? 영의 세계가 없다면 육신으로는 자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종교는 자유. 예수를 자기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뭐 산에 가서 바위덩어리 앞에 놓고 거기서 빌든지, 아니면 당산나무 앞에 가서 빌든지, 그건 다 자유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거잖아요.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집하기 때문에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인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종교는 다 같은데 왜 당신들은 구원이 거기밖에 없느냐. 선한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도 축복받는다.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땅에서 심어서 땅에서 거두고 거두고 끝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한날에서 우리가 심겨진 것을 거둘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 안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장 먼저 들어가셨느냐. 말씀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는 가장 먼저 성전에 들어가시고 날이 저물매 베다니로 이동하셨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신 것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에 온 것 감사하셔야 돼요. 하루 일을 마치고 성전에 들어온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2절부터 보셨으니까 이튿날 그러면 어떤 날이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켰죠?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첫날이고 둘째 날, 이튿날 그랬죠. 이튿날. 이튿날이 언제죠?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 그렇죠. 오늘. 오늘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날이 저물었을 때 베다니로 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니까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때가 아니라. 여러분, 열매는 언제 열리죠? 때가 되었을 때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을에 맺혀야 될 열매는 가을에 맺히고요. 또한 여름에 맺혀야 될 열매는 여름에 맺히죠. 때가 아닌데 열매가 맺혔을까요? 안 맺혔죠. 무화과나무가 때가 아닌데 열매가 안 맺힌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해석해드리면 육적으로는 때가 아니면 열매가 못 맺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아니면 열매가 안 맺혀요.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지금 나무의 상태를 보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준비되지 않는 나무, 곧 성도를 가르치는 거죠. 준비되지 않는 나무, 풍성한 잎사귀는 있으나 그럴듯해 보여요. 성도같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교인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예수님 올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이튿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접근하시고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밤중에 올는지 너희들이 자고 있을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나도 모른다. 이거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어느 때 오시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을 초점으로 맞추면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접근하는데 우리는 뭐요? 나무요, 나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잘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로서 나무의 역할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때가 아닌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혀요. 때가 아닌데. 그런데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바라고 접근하셨어요. 함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접근한 나무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무화과나무로 뭘 엮어서 미니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이걸 말라버려서 비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그걸 가렸죠? 예. 짐승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가죽을 벗겨서 바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화과는 말씀드린 대로요. 잠깐 있었다가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가려도 그건 햇빛이 쨍쨍 모래알이 반짝이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나무에게입니다. 자, 14절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무에게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과 대화도 하시죠.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이 월요일 오늘입니다. 첫째 하시는 날 예수님의 권위,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 당연히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은 언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희락, 하나님 앞에만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화평,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가로막혔는데 이걸 예수님께 십자가로 헐어버리셨어요. 화평,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남과 북이 뭘로 갈려있죠? 지금 3파선으로 갈려있잖아요. 남과 북이 화평합니까?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 세상에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써봐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충성, 온유, 절제. 죄송해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예. 자, 이거는 이웃에 대한 것이죠. 이웃.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와 그리고 수평으로는 이웃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웃에 대한 것은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어도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이웃인데 만약 지금 권사님과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둘 사이에 지금 참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인간의 모습 뭐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별로 없어요. 전에는 교통사고를 나서 현장에 가서 차를 딱 멈추고 구경하면서 보면 참 재밌어요. 서로 음성 높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블랙박스라는 카메라가 있어 다 찍혀놓기도 하고 또한 지금은 이제 양쪽 보험사들이 와서 몇 대 몇 해갖고 딱 분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무섭게 대드는 사람 이겨요. 그때는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요, 여러분, 이건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인간 세계만 있어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참는 거예요. 어떨 보면 죽이고 싶죠. 근데 죽이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요. 죽이면 안 돼요. 참으셔야 돼요. 머리가 터지도록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도록 성질을 돋고도 참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인간 세상, 이웃과 나의 관계예요. 네, 이게 관계예요. 이 세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여러분 충성은 누가 하는 거죠? 이웃이 나를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이웃을 대신해서 나를 충성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죠. 자, 충성, 온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나이 80에 드디어 온유한 사람이 됐던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성격 만만치 않습니다. 살인을 저지를 만큼 급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40에 광야로 내어 쫓겨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훈련받고 나니까 나이 80에 드디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온유는 누가요? 훈련받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들 보면 한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난 성격 한 가지를 대표로 말하자면 만약 저 같은 경우도 세모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모꼴. 모퉁이가 어떻게 됐죠? 칼처럼 뾰족뾰족 새구탱이가 그러죠.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나 갖다 대면 상처를 내요. 언어에서든지 행동에서든지. 그런데 조금 더 나아지니까 네모가 되는 거예요. 조금 뾰족한 부분이 좀 나아졌죠. 이때 이제 우리가 더 훈련을 받게 되면 둥그런 모습이 돼요. 이건 모퉁이가 없어졌고 누구에게나 온유한 성품으로 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안의 훈련입니다. 자, 충성, 온유, 절제. 절제는 누가 하는 거죠?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보면 지금 우리 안양도요. 참 안양 참 신기한 동네. 범기에 가면 바로 옆에는 롯데백화점 1층으로 내려가고 건너가면 아울렛이 있어요. 자, 여기와 여기 차는 무슨 차이죠? 값의 차이예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백화점은 10만 원이면 이쪽에는 만 원에 살 수 있어요. 똑같은 물건은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갖다 놓는 물건 자체가 바로 값의 차이예요. 값의 차이. 이쪽에는 뭐예요? 구경하는 곳이야. 백화점은. 백화점은 대부분 보면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구경해. 이걸 무슨 쇼핑? 아이 쇼핑.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물건 사는 것은 아울렛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만약 백화점에 가가지고 덥석덥석 사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카드값 나오면 쫓겨나게 생겼죠. 이게 절제. 누가 해요? 여러분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다니면서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오늘도 제가 우리 집 베란다 쪽에서 이렇게 내다보는 전체를 다 덮고 있는 화려한 벚꽃이 아침녘에 바람이 부는데요. 눈 오도 돼요. 확 쏟아지는데요. 엄청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찍었어요. 지금 주일날까지만 해도 벚꽃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피었죠. 그런데요. 오늘부터 지금 다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길거리도 보면 나무 이파리가 쭉쭉 올라오고요. 벚꽃나무들이 보면 이제 파란색이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래서 사쿠라고 그래요. 사쿠라.
잠깐 이뻤다가 없어지는 꽃 사쿠라. 자, 보세요. 이처럼 우리는 절제하자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여러분 절제하고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을 절제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을 하는 것 절제하고 내가 여기 나오게 해서 배고픈데도 절제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김현욱 권사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1등이었어요. 1등 하는데 잠깐 나간다고 해서 어디 갔나 그랬더니 가서 저녁 식사가 왔어. 그럼 뭐요? 식사하고 할 일 다 하고 그렇게 안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왔어.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식사를 하신 거죠. 자, 보세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저주하셨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말씀드렸죠? 무화과나무는 때가 아닌데 저주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나는 뭐예요? 항상 깨어서 주님 먼저 오실 줄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어요. 그럼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분주하게 마르다와 마리아 차이가 뭐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뭐 했어요?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께 말씀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 하더라도 지금 뭘 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보들은 한 가지만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우리 15절부터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했으니까 뭐 해야죠?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보셨지만 의자도 둘러엎어버렸고요. 그들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내어 쫓기는 자가 있었는데 바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장사하는 것과 그리고 돈을 바꿔서 유익을 내는 자. 우리나라는 현재 하나, 우리 곧 이제 우리 돈 원화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서로 바꿀 일이 없습니다. 헌금할 때. 그런데 보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가끔 우리가 뭐 전에 미국도 오셨거나 일본도 오시면요, 엔화로도 헌금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 만약에 달러로 우리한테 헌금하면 우리는 그걸 바꿔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많은 주변 국가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와요. 근데 자기 돈을 가지고 오겠죠. 이 돈을 뭐요?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머니 체인지. 이 체인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이걸 바꿔주면서 이익을 내는 이 일들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 그러면 가난해가지고요,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왔다거나 뭐 가축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최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이 비둘기마저도 여러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있어 사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팔아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하니까 둘러보시며 내어 쫓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기록된 3장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함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시간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건 입성해버린 성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은 나의 성전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전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성전으로서의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주와 죽음과 심판만이 남은 백성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팔리시어 죽음의 길로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 두 가지를 하셨어요. 월요일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 두 번째는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쫓으시고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 정화작업. 여러분, 귀한 날 오늘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꼭 기억하셔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청결 작업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까지 이제 첫날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둘째 날이라고 했죠. 이튿날, 둘째 날 주일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둘째 날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먼저는 나라와 민족에 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혼돈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정말 소망이 없을 정도예요. 소망이 없어요. 이 나라 정치가 지금 그렇게 혼돈 상태예요. 싸우고 다투는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하나도. 다투고 싸우는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없어. 전부 다 자기 편만 맞다고 하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주주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드렸죠. 성전. 모든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중보 기도하세요. 도고 기도해야 돼요. 도고 기도, 중보 기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저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보다는 저는 특별한 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